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오전 예배를 하나 더 개설했는데 오전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셔서 말씀 배우는데 이렇게 두 번 하니까 좋긴 좋네요.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말씀이 더 많이 씨앗이 뿌려질 때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 열매 맺을 것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고요. 오전에는 1시간 20분 했어요, 설교를. 시간이 좀 넉넉해서. 근데 이제 오후 지금 하려면은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무튼 빨리 주어진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4번 나옵니다. 4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신약 성경에만 4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죠. 이 알페오의 아들은 12사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 유다라고 있어요. 12사도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가 또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의 형제도 야고보가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엄마가 살로메라고 해서 마리아와 그 인적이란 말이에요. 자매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이제 사촌 관계가 되는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또 사도 요한의 형 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본서 야고보서의 유력한 저자로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거론이 돼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사도행전 12장 1,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거 나오죠? 사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 주 44년경에 교회사에 보면 이 사람의 죽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44년경에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연대를 보면은 주 60년경으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한 명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되었어요. 같이 여러분 혈육이 다시 같이 자라던 형제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급기야 예수님을 주로, 형이 아닌 주로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이것을 기록하고 2년, 2, 3년 후인 62년경에 이 야고보도 순교한 거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누가 있죠? 비슷한 이름이 야곱이 있어요. 그 야곱과 야고보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을 음역을 하면은 야코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하게 될 때 그게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랑 야곱은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면 되고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야고보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구원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의 구원관과 조금 다르게 비춰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야고보가 바울과 전혀 다른 구원관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원관처럼 보이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구원관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상이한 것 같아요. 전혀 반대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야고보의 그 구원관도 실제 이 바울의 구원관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고보서를 읽을 때 야고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구원관을 말할 때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구원관은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관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신 것처럼 어떤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지금 헷갈리는 구절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의 그 구원관을 잘못하면은 이행칭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깊게 따져 들어가고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에 의하면 야고보도 바로 이 바울의 구원관과 일맥상통하는 그와 같은 점이 있어서 성경 66권에 그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전혀 구원관의 문제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바와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새긴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보면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더 많은 그런 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교회사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보면은 그 성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성만찬에 쓰는 이제 포도주 담겨놓은 곳에 파리가 들어갔어.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파리가 들어갔으면은 그 성배에 있는 포도주가 부정하게 된 거냐, 이 파리가 거룩하게 된 거냐, 이 논란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논쟁을 한지 모르는데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리가 성배에 있는 포도주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파리가 거룩해진 걸까요? 그 성배 안에 있는 포도주가 부정해진 걸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 파리가 거룩해진 것으로 보는 게 옳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벌레 같다, 털럭 같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혈이 능력 있는 거죠. 보혈이 그렇게 정말 부족하고 벌레 같고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보혈로 덮여지면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그와 좀 다른 면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바울 서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좀 더 깊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행함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거기에 편협된 생각, 이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행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정말 구원을 얻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보이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 때 전도가 될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사실 바울 서신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구원론만 가지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전하면은 그것 갖고 불신자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내가 믿겠어 하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규정하는 이런 내용처럼 나가서 어떤 행함이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에 있는 가르침, 야고보서의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하는 일, 열방을 품는 일,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를 한 절 한 절 공부해 가면서 여기에 담은 깊은 뜻을 새기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과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이렇게 갈등과 대조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한번 몇 가지 소개하고요. 자, 이런 차이에서 그런데 어떻게 일치가 있고 이런 차이가 나는 두 개의 그런 서신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이게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읽어야 돼요. 행함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그랬어요. 행함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 조사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8절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이거랑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랑 로마서랑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강조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되는 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해서 전혀 상반된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서 모두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요. 바울과 야고보가 자기들의 주장하는, 지금 이렇게 논리를 펼쳐나갈 때 그 뒷받침하는 근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아브라함 나왔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도 갈라디아서랑 야고보서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점을 강조하고 그 한 점을 포인트해서 이제 야고보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말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성경에 등장하는 전혀 다른 구원론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전혀 다른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행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도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비춰지는 것은 야고보가 이행칭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해결돼야지 야고보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야고보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야고보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바울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의 이행칭의 같이 보이는 이 내용은 구원의 시작과 결과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밝혀준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그런 구원의 원리로서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밝히는 구원의 원리, 이신칭의예요. 반면에 야고보의 경우는 구원의 결과에서 나오는 열매에 더 강조점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시작된 구원이 어떻게 결과 맺어지고 열매 맺어지는가 하는 것을 강조한 게 야고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 주장에 대해서 다 주장할 만한 이 말씀을 또 복음서에서 남기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바울의 구원 원리를 뒷받침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와 또 상반된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열매를 강조하신 예수님, 이걸 가지고 야고보는 열매 맺는 행함에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지금 상반된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 또 같은 예수님이 하신 이 정녕 상반된 것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구원의 그 양면성, 구원은 양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시작을 보았고, 시작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구원의 시작을 본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 구원의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믿음의 끝은 언제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나무를 보면은 뿌리를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뿌리를 이야기했고, 이 지금 야고보는 뭐예요? 그 뿌리가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말한 거예요. 그럼 열매랑 이 뿌리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든든하면, 열매가 건강하면, 열매가 아니라 뿌리가 건강하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그 시작, 구원의 원리로서 뿌리를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뿌리로부터 자라난 그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가 뿌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랑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이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인데, 이신칭의에서 가장 그 높은 단계,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 짧은 서신에서 많이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을 할 때는 그런 이신칭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거기서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리어해졌습니까?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그런 논리에 빠져들게 되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야고보서가 그야말로 허접한 그런 서신으로, 그렇게 많은 몇몇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바울의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칭이는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이신칭으로 말미암은 최고의 단계, 성숙의 단계로 열매 맺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믿음의 원리로서의 이 이신칭의, 그것을 그 성도가 정말 바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서 뿌리를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이 구원론을 열매를 가지고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 구원 얻는 거기까지만 머물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큐티 나눔 할 때 보면은 말로 우리가 그 묵상하고 끝나는 거야. 이야기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적용이 왜 필요한 거냐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방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묵상만 하고 끝나면은 나중에는 그냥 말잔치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면은 나중에 그냥 거기서 얻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야. 같이 모여서 사랑방 좌담이 하는 것 같은 거지, 거기서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의 경험을,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할 때 거기서 분명히 적용까지 나갈 수 있도록, 힘들어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이 제대로 이해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굉장한 서신이다, 이런 점에서. 이와 같이 이신칭의의 그런 이론이 전제된 그런 상황 속에서 행함이 강조되어지는, 그래서 이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들어가는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나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자주적인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는 농노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종은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농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는 그 농노의 개념을 픽업해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로 연결시킨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로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주 어떤 의사결정권이 없는 농노처럼 야고보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의견이 없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그런 종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는
한 그 지역 교회를 맡고 있는 그냥 목자거든요. 이 장로, 이 어때 사도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의 목자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 목자는 결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종종하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고 그야말로 농노처럼 부리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으로 지금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왜 행함이 강조되느냐 할 때 그 다음에 자기 인식에 이어져 나가는 말씀 가운데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뭘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대박해로 인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을 때 어떻게 주의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까지도 가고 사마리아 가기도 하고 어떻게 빌립보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 흩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을 때 12지파는 유대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진 12지파의 유대 기독교인, 한마디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전환해온 그런 유대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12지파, 그 흩어진 12지파와 본래부터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성도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누가 저자고 누가 수신자고 연대가 뭐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율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 같이 행함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을 지키는데 익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가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종에게는 종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유대 기독교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지만 아주 뿌리 깊게 정말 수천 년 동안 그들의 그냥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유대 율법에 대한 그런 깊은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넘어와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그 큐티 말씀 기쁨의 언덕에는 순전히 그 얘기였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아니라 뭘 지켜야지 된다고 해요. 할례를 행해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그걸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막고 그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썼던 서신들을 우리가 지난 달에 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들은요 굉장한 결단하고 넘어온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그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야말로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헌신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지키듯이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칭의가 전제된 가운데 행함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행함을 강조해주는 야고보의 서신이 굉장히 마음에 오히려 와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가 없이, 뿌리가 없이 열매만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전제된 상태에서 그 열매로서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할 때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왜 행함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몰아치고 있는 박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회적인 그런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막 행해지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막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는 것, 이걸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아멘? 예, 그래요. 그럼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굉장한 이제 지혜를 얻어야지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 그래, 이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자랑이 아니라 근저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행하는 열매로서 행함을 강조하는구나 할 때,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의 그런 우리 자신의 헌신으로 이해하면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 가운데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대상으로 쓴 이 야고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상황이 굉장한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시험은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대별되는 것 같아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이게 13절 이후에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시험은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확인해 보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이건 무슨 시험이냐면은 이것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시험이에요. 그 영어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temp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말할 때 흔히 3T로 이야기하잖아요. temptation하고 또 뭐가 있죠? 예, 트라이얼이 있고 또 뭐죠?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트라이얼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temptation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뭐냐면 temptation이에요. 자기의 죄, 자기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겪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라 해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temptation하고 트라이얼이 이렇게 비교돼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자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의 원어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앞에 보세요. 시험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페이라조메노스, 그래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오는 시험. 이게 바로 1장 13절에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라 하는 시험이 페이라조메노스의 원어가. 근데 또 하나 시험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기치 못한 그런 시련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예기치 못한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욥기 어제부터 읽게 되는데, 욥기에서 욥이 당하는 그런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그건 시련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는 예기치 못한 시련인데,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시련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하셔서 연단된 상태에서 성숙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험의 이 원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가 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친척 아비의 본토집을 떠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경멸을 당하고 동족들에게는 약탈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이 얘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if you face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절이에요. 네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지만 이게 if가 아니라 뭐라고요? whenever예요. wheneve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당한다고 하는 게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거, 시험을 말하는데 시련이란 말이에요. 이 시련은 누구나가 다 당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주의 종이 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을 한 번도 안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이비 신자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기치 못한 시련의 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자라게 될 때 그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뿌리를 아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에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졌던 이 믿음의 토대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의 토대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서 성숙되어져 간 사람들이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그 아름다운 실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 열매가 우리 삶에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쩌면 이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러한 기초가 없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거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의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경멸 또 동족의 약탈 등 여러 가지 시험이 이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예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번 보세요. 이거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일인데 우리가 가끔 읽었던 내용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여러분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그와 같은 고난이었어요. 바울도 유대 기독교인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산업을 빼앗겼어요. 자기 재산권을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탈취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성도가 시험을 이렇게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바랄 만하고 기뻐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실제로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든든하게 하셔서 기쁨을 갖게 할 때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야 어떻게 기쁘게 했어요,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시험을 이기게 될 때 내가 기쁘게 여기면서 이길 때 정말로 기뻐지는 기쁨을 주시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 페일라즈모스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은 기쁘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연단을 기쁘게 받을 때 그 연단 속에서 그 다음에 얘기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1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인내를 가리키는 단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크로디미아 그리고 피포모네라고 해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해야지 될 이유를 지금 3절과 4절이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의미도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마크로누미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겪게 되는 고난, 그리고 자기 수양과 훈련으로 인해서 참는 고난, 이게 마크로누미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국지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고난당하잖아요. 그런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마크로누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포몬에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신앙과 말씀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뭐예요? 그게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련을 신앙과 말씀으로 견뎌내는 것,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손에 굳은 살 베기듯이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가리켜서 피포모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련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분간할 때 이 피포모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이게 무슨 시련이 제대로 분간이 안 되면 피포모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겪는 그 고난 앞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이라고 하는 인식이겠고, 이것이 분명히 그렇게 인정이 될 때 피포모네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 말씀과 신앙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이 연단을 견뎌내는 이유, 이 시험을 견뎌내게 될 때, 인내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 시험을 당한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랬어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인내했어요. 인내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제 온전하여서 구비되는 거예요. 이 구비된다고 하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완비된 완전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피포모네가 될 때, 그때 구비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완전하게 구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구비시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완비된 완성된 상태를 만들어갈 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성도들의 성숙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이 인내를 통하여서 그 단계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비되는 거다, 예비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이렇게 구비된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삶 속에서는 그야말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구비된 자가 맺는 거예요. 시련을 인내하는 피포모네한 자들이 그 인내 속에서 구비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열매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할 때 그 행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연단 속에서 인내하는 피포모네, 이것이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시련도 내게 주셨지만 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피포모네, 인내할 때 구비됨으로 열매가 맺혀진다. 행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비되지 않은 곳에는 행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여러분들이 이겨오셔서 믿음이 성장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피포모네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나갔지만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면 정말 한숨 나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기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어요. 이민생활하면서 그 한두 번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 번 정도 여러분 우리가 피버몬에 하나님이 주는 연단의 시간을 그렇게 인내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인내의 증거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던 몇 번의 그 간증 속에서 저는 5년 동안 바로 그거 했어요. 제가 지금 되돌아볼 때 과거 하나님께서 저를 구비시키실 때 그것이 연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연단, 계속되는 연단이었잖아요. 아버님, 누님, 그 사업 그냥 뱅크럽시 되고 나 건강 갑자기 나빠지고 이게 1, 2년 사이에 한꺼번에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그 우리 이모님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살 때 정말 기가 막힌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거기서 생활하면서 제가 제 조카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제 조카랑 나이가 동갑인데 거기 같이 살았는데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서러운 적이 내가 있었어요. 나가라고 하는 얘기. 그냥 서러운 얘기, 너무 서러운 거야. 그 이제 지하실에서 반지하에서 거기 뭐 그냥 뭐 이거 뭐야 그 뭐 보일러도 다 못 깔고 살았고 머리 들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런 낮은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두 해 다니고 5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지금도 참 그렇게 언뜻 의문이 돼.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5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그 시간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시간이 그렇다고 아주 내게 저주받은 시간이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5년 동안 신학 공부했고 그 5년 동안 그 지하 반지하에서 있으면서 전 나름대로 굉장히 성숙되어져 갔다고 봐요. 제가 이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제목으로 어찌 보면은 구비되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왔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집안에 한꺼번에 몰려왔던 그 일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가 용어로 바꿔 이야기하면은 그걸 연단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 시련으로 봐서 그렇게 인식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날 때 그것이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창피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 대놓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창피해서 감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나이 때 내 생각을 하면은 내 입장을 생각하면 참 그랬겠다.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때 그 입장을 보면은 정말 그 나이 또래 청년들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저는 5년 거기서 지냈습니다. 5년 지내면서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준비되고 구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사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 트라이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기치 않은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오고 경제적으로도 오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오고 참 힘들잖아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런 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깊게 기도하시고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는 순간에 그 연단을 지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연단을 그야말로 피포모네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고 구비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완벽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은 부분 맡기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구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는 어려움이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구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이 시험 중에 인내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사람의 힘만으로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바울은 성도가 인내함에 있어서 신실한 영적인 생활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피포모네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인내는 신실한 영적인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포몬의 인내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혜가 임해야지 돼요. 이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에 피포모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내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 지혜 가지고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품고 있는 자가 인내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고갈난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고백이 될 때, 그때 피포몬에 인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또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빛, 말씀, 그리스도 다 같은 동격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빛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냥 인내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바울은 그걸 너무 알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8절 사이는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절에서 13절은 조금 다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시험으로서의 템테이션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 8절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13절 16절까지 이어지는데 13절 16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빼고 그 다음으로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연단을 견뎌내게 될 때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울은 뭐라? 그것을 지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품고 알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더욱더 성숙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연단을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6절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합이 없는 자들아. 두 마음, 여기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크리노,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 디아크리노.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라는 게 있는데 사이랑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이하고 분리. 의심하는 자는 사이하고 분리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디아크리노, 이것이 그의 삶에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의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려 해도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파이프가 그냥 이게 끊어진 것처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파이프를 끊어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의심을 떨어뜨려요. 그것을 의심의 가라지라고 말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떨구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사단은 의심을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주면 지혜에 대해서 갖던 열정이 팍 사그러드는 거예요. 이 말씀, 지혜가 무슨 힘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에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예배 드릴 때 벌써 눈빛이 초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혜니까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의심에 가라지를 넣으면서 바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올래다가 내게 임하지 못하고 그냥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새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일을 해요. 예배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도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 사이에도 갈라놓겠단 말이에요. 분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나눠놓고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 사단이 향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분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일으켜서 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임하지 못할 때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마음, 이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두 마음, 그리고 정함이 없는 그런 삶, 한결같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는 그와 같은 요동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자신 만족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첫 시간이어서 조금 시간이 초과됐어요. 일부
우리 오전 예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20분을 했는데 아무튼 귀한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시간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그 정말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이 핵심 메시지, 그것이 행함의 강조인데,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이신칭의와 관련된 거예요. 전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신칭의는 전제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통하여서 믿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로 듣습니다. 삶 속에 이 야고보서의 권면이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들 열매 맺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